엊그제는 나라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고생하다가 국가를 위해서 순국한 장병들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서 정한 국가의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나라 사랑에 뜨거운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강대국 7위에 올라서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저들의 애국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분들에게 마음으로라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처럼 고난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나라는 아마 역사에 없을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으며 어려운 고난을 참으로 많이 겪은 그런 민족입니다.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다 빼앗겼고 온갖 핍박과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했어요. 그 후에 피비린내 나는 6.25 전쟁은 전쟁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유엔을 비롯한 16개국의 전체 참전 국가들의 사망자를 합하면 350만 명에 달한다고 그래요. 또 한국인의 사망자는 100만 명이 넘고 그중에 85%는 민간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113만 명의 인구가 전쟁을 통해서 사망했고 또 유엔을 다 포함해서 350만 명이 함께 사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80%의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교통시설이 파괴되었고 정부 건물의 4분의 3이 파괴되었거나 손상되었고 가옥의 절반이 파괴되거나 없어졌어요. 3년 동안에 걸친 우리 한국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폐허더미로 만들었고 참전한 애국의 병력들까지도 극심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 외에도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를 만들었고 1,000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처절한 6.25의 전쟁은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지만 바로 공산화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냐고 끊임없이 총뿌리를 겨누고 수시로 간첩을 보내고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공갈 협박 가운데도 이만큼 이 민족이 살아남아서 세계 7대 강국으로 올라서게 되었고 또 20, 50 클럽에도 당당히 올려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것은 우리 국민의 근면과 성실함도 있겠지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지난주에 강원도 양구에서 주한 외교 사절단 100여 명을 초청해 가지고 DMZ 철책선을 평화의 숲으로 만들자고 하는 산림청 주최 행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참석한 주한 외교 사절단들은 하나같이 매우 바쁜 일정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DMZ의 그 긴장 속에 이 대치해 있는 철책선의 모습을 아주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독일에서 온 한 사절단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당신네 나라가 이렇게 대치하면서도 국가가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칭찬하더래요. 그러면서 DMZ를 잘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 DMZ가 흔들리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지금 유럽 사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한국이 흔들리면 유럽의 한 국가가 흔들리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한국에 와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메이디안 코리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냐고 기자에게 욱박지르듯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코 약소 국가가 아니에요. 세계 열강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 문제를 함께 책임져야 될 그런 동반자임을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국방과 안보가 든든히 세워져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과 상황이 옛날에 월남이 패망할 때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1955년부터 75년까지 20년 동안 계속되었던 월남 전쟁은 75년 4월 30일 공산주의 월맹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말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민주 진영이었던 월남의 패망이 절대로 군사력과 국력이 딸려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월남은 월명보다 군사력이 더 훨씬 막강했다고 해요.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은 전투기가 600대, 헬리콥터가 900대, 이렇게 공군력이 세계 4위에 이르렀다고 해요. 70만 명의 월등한 병력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마는 월남이 패망한 것은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라 바로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인 정치 전쟁에서 월남 내부가 붕괴되면서 나라 전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월남을 패망시킨 주역은 월맹군과 베트공의 게릴라 작전이 아니라 호치민이 1930년에 창당한 베트남 공산당원과 민족 해방 전선의 웬후토라고 하는 비밀 조직원들을 5만 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 조직원들을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로 위장을 해서 시민 종교단체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 도지사 이런 권력 핵심부에 침투해서 반미, 반전대문을 주동하는 선동 전략을 펼치면서 국가의 기반이 점점 흔들렸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부패한 월남인의 관료의식도 패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도층의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는 파괴 세력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 줬어요. 군대의 사기는 이로 인해서 떨어졌고 이념 무장으로 철벽된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여야가 구분이 없는 전쟁으로 심각한 사회적인 혼란 상태에서 당시 월남 내 공산 월맹을 지지하는 세력이 정치, 언론, 학계, 종교계에 뿌리 깊게 확대되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반정부, 반전 시위가 끊이질 않았고 이들 반정부 세력은 민족화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군 철수를 마침내 성공시켰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주진영은 공산 월맹 정권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의 이 국가의 안보도 지금 매우 뿌리채 흔들려 가고 있어요. 적군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야 될 최전방의 일부 군인 장교가 오히려 정부를 향해서 불신 세력으로 대항하고 안보를 저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정치계, 국회, 사회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북한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뇌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물간첩으로 활동하다가 전향한 김용규 씨는 두 책을 썼어요. 소리 없는 전쟁과 시효인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196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린 이러한 좌익 세력은 정치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수, 박사들로 구성된 조직, 언론계, 종교계, 공공기관 그리고 각 단체에 뿌리 박은 조직들이 있고 특히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내의 좌익 세력을 총 4만 2천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대학가, 학원가의 18,000명, 노동계의 1만 명, 제야 종교된 단체 5,500명, 교육문화, 언론계의 8,5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또 미국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한은 이 나라는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상당히 참 좋은 달콤한 말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월남의 공산당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로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미군이 철수하면 남한도 틀림없이 적과 통일이 되고 말 것이에요. 월남이 패망할 때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하거나 그렇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배를 타고 보트피플로 도망을 쳐야 될 것이에요. 우리 민족이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튼튼해졌다고 해서 한가하게 우리가 자만해서 있을 때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월남과 다른 점 한 가지는 월남에는 크리스찬이 10여만 명이 될까 말까 했는데 한국에는 1,000만 명이 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고
교회가 5만 개가 넘고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북한의 인민군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과 월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자기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요나가 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1,0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학살을 당하고 5만 명이 넘는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파괴되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우리 남한이 공산화되기 전에 북한 정권이 먼저 붕괴될 것이고 사단의 정권, 이 북한의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8.15 민족 해방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미국을 통해서 원자탄을 날림으로 일본군이 무조건 항복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심. 6.25 전쟁 때도 국군이 부산 지역까지 밀려서 갔지만 전혀 하나님의 전권적인 그런 개입으로 유엔군이 파병되어서 인민군을 바로 격퇴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오늘날 세계 가운데 큰 복을 받은 국가가 되었고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 1,000만 명이 넘는 우리 크리스찬 인구들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세의 세계를 복음화시킬 귀한 선교 대국으로 이 민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22장 30절 1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무너져 내리는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해 주려고 아무리 찾아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에 불러 멸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우리들이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심판도 막을 수 있고 구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패망한 월남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여러분 강한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공산화되기 전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라를 구원한 그런 모세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다른 신에 절하는 것인데 이러한 엄청난 죄를 범하는 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되 교만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다 진멸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이 백성을 멸하려고 애굽 사람들이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비밀을 주십니까? 그런 항의를 하며 기도했어요. 12절에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32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해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록에서 내 생명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두어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진멸하고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보다 내가 더 죽는 것이 나으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가 백성을 바로 건져낸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시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시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고 살지 못할 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시스기야와 같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성을 보호하고 아수르 군대를 진멸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모두가 다 시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시체가 되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칼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이 통곡의 기도가 죽을 병도 낫게 하고 바로 국가를 살려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흘렀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대체로 다 응답을 받아요.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거의 다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왕후 예수도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가장 강한 기도, 마지막 카드와 같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 옆에 금식하는 기도예요. 유대인으로 파산 나라의 왕후가 된 예수도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역인 하만 때문에 파산 나라의 모든 유대 민족이 하루아침에 학살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고아와 같은 자기를 키워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말을 하지요. 에스더 4장 13절 4절에 보면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밤낮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함께 금식하자고 부탁을 했어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왕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냐면 절대로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왕이 호를 내밀지 않냐면 다 죽는 것인데 뜻밖의 왕이 금호를 내밀며 에스더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에스더는 2번이나 하만과 함께 왕을 초대해서 잘 대접하니까 왕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네가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에스더는 울면서 왕이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냐? 예, 바로 이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합니다.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던 왕이 다시 들여다보니까 하만이 에스더의 무릎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고
왕후를 겁간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하만을 끌어다가 장대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았던 50규빗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모든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살아났어요. 이처럼 간곡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언제든지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나라에 활개치는 이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률이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집에서 누워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한 기도의 사람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과 탄압 가운데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곡한 기도의 힘으로 바로 이 백성의 삶이 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국가가 살아나고요, 기도하면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매일같이 2-3시간씩 기도했는데 일이 바쁠수록 그는 더 기도를 많이 했다. 일이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늘 마음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금식하면 죽는 게 아니냐, 건강을 염려할 정도로 그를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졌는데 그는 그런 까닭에 중세기의 흑암의 장막을 걷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4시부터 2시간씩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대요. 바로 그를 통해서 감리교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은혜로운 설교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이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땀을 많이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결이다, 설교의 비결이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문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300명의 기도 용사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우리 교회 설교의 은혜가 바로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 설교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사무엘 폴리처 목사님은 그의 방벽을 기도의 호흡으로 물들인 사람인데 그는 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하지 않고서는 결코 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평생을 기도에 힘쓴 그런 분이었어요.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은 그 경건미가 오늘날까지 풍기는 사람인데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로버트 메체이 목사님은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조 넬치 목사님은 하루에 8에서 10시간을 기도하신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방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우는 것을 보고 그 아내가 왜 잠 안 자고 왜 울고 있냐고 하니까 당신은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3,000명이 넘는 걸 모르냐고, 내가 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퍼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오랜 시간 마루에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마루에 무릎 자국이 흠쩍 이렇게 패여 있었다고 그래요. 바로 그것이 이의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마티스 디랜디 목사님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신령한 목사님인데 하루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30분 후에 나를 녹화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사환이 30분에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보니까 천사 같은 얼굴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깨울 수가 없었어요. 2시간 후에 가봐도 계속 기도하고 3시간 반 후에 녹화하니까 아니 벌써 30분이 지났냐 그러면서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진정한 신앙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위대한 성도들이나 위대한 민족이나 국가는 모두가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휘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곤고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높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여러분 발발하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더 강하고 막강한 그런 국가가 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외채도 빨리 갚아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역 흑자가 계속되어서 그 돈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또한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고 진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또 우리나라는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져도 죄가 없어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죄인이 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없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이 민족 전체가 사회 공의를 똑바로 세우고 국민이 살기 좋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힘쓸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더 높이 귀하게 들어서 이 민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보혈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절히 기도하므로 이 민족의 앞날이 잘 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마지막 때에 선교 강대국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복이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